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셔서 회개케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는 자 중심이 아니고 주는 자 입장, 주는 자 중심이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자가 줘야 내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선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동전의 양면성이죠.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대상, 뭘 믿어야 되는가, 그걸 잠깐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성경에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겠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주전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천지를 창조할 그 당시에 있었어요? 보았어요? 천지를 창조할 그 당시에는 인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00년 전에, 주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하여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보지도 않았고 그때는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소위 말해서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성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인간이 단순히 창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거 없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그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따라서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다.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일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전제해야, 그걸 믿어야 그 성경에서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시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성경에서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이 존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유대 신학자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 신학자였어요. 유대 신학자, 소위 말해서 히브리 성경에 근거한 야훼 여호와를 믿는 유대 신학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로지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면서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선포하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이단 사상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이단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 이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그 공문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아라비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안 광야로 가서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용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 그 종교를 하나 만들었다. 그게 바울 종교요, 기독교 그리스도 종교라. 자,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게 1장 12절에 기록된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그 복음에 충만한 사도로 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제 이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격으로 보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종교가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성경이 약속하신 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대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계의 교리를 거부하고 바로 히브리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복음의 열풍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 종교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가짜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2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신명기서 21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서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만들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로 만들어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인 신명기서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 민족은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도 바울을 나무에 십자가 매달려 죽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봐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저주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전하니, 사실을 예고하니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가짜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죠.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란 용어를 잘 알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나를 대신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해되시죠?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대신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의 효능, 속죄의 효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리 많다 할지라도 한 번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인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구원이 될 수 없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지시키려고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 그건 가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 대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죄가 많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 행보를 받는다.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게 속량하셨으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거부했던, 이제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못하지요. 안 하죠. 그건 이단 사상이라고 해요. 예수라는 청년은 무슨 하나님과 동격이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오로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소유받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율법에서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사도 바울은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는 가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란 어떤 복이에요?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탐장을 뛰어넘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자가 이방인이든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오로지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내가 저주받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주셨으니 나의 저주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있다가 개종을 했죠. 그리스도교로. 유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처음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신지식 구원의 도리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죠. 신약 성경 13권이죠. 13권을 써서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복음을 듣는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신자들은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질고를 고쳐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런 믿음을 갖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늘 긍정적인 이 역사의 현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불행한 사건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 주변에 역사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의 형태인가, 우리는 늘 자신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면역력으로 효능을 발휘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하시고,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성령께서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